아주 오랜만에 한 사람한테 이제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짐작했습니다. 결혼하는구나. 예, 몇 년 동안 소식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이런 문자를 보내면 100% 거의 결혼 소식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제가 결혼하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결혼 소식을 알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오랜만에 한 5년 만에 이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신혼여행 어디로 가세요? 물어봤더니 요즘은 아무리 돈이 없고 힘들어도 신혼여행을 거의 다 유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부러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식도 잘 못 올리고 신혼여행이라고 해봐야 이렇게 제주도를 갔다 오는 게 전부였는데 요즘 세대들은 신혼여행 하면 무조건 유럽부터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이렇게 여행을 함께 떠난다는 것, 생각만 해도 설레이고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서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여행을 가야 된다면 어떤 사람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키가 크고 잘생겼고 멋지게 생겼습니다. 연예인처럼 잘생겼고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재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류대학교를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지금 전도가 유망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한 사람은 옷이 찢어졌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콧물을 어디선가 훌쩍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입니다. 거기다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가시겠습니까? 둘 중에 한 사람하고만 꼭 여행을 가야 된다고 하면 어떤 사람과 여행을 가시겠습니까? 저한테 선택하라고 하면 키 크고 잘생긴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간다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꽤 많거든요. 돈이 많으면 내 대신 입장료를 내줄 수도 있고요. 또한 이렇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길을 모를 때 길을 찾아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능력 있고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을 이제 여행을 갈 때 선호하겠죠. 반대로 저한테 가난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맹인이고 구걸하고 있고 냄새나고 추한 그 어떤 한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라고 혼자 속으로 좀 투덜거릴 겁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챙기면서 내가 길도 알려줘야 하고 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손도 잡고 가야 되고 냄새도 나기 때문에 코를 막으면서 가야 되는 여행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렇게 기쁜 여행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99%의 사람들이 이 둘 중에 한 사람과 여행을 가라고 한다면 앞에 말한 사람, 키 크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어떤 한 사람을 고를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선택하기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선택을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장애를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거지맹인 바디메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기도했고 예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를 불렀고 그를 고치셨고 그를 회복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걸어갔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가고요. 예루살렘에서 골고다에 있는 십자가까지 함께 걸어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 예수님을 가장 마지막에 극적으로 따라간 사람, 마치 지하철의 막차를 타는 것처럼 간신히 예수님의 제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은 이 거지맹인 바디메오였다는 겁니다. 그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건강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가장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고, 이 거지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앞으로만 감아보면 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의 자리, 이 영광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켰고요. 신실하게 커왔고 유대인이었고 엘리트였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등장하는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실 때에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십계명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청년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가슴을 펴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청년은 아마도 뿌듯했을 겁니다.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 착하다, 훌륭하다, 너 정도면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다. 네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너한테 영생을 주시기에 합당한 제자로서 충분하다 라고 그런 인정을 받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마가복음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마태에게도 했던,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했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했던 그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자의 부르심의 첫걸음을 지금 이 청년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은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싶었습니다. 재물도 가지고 싶었고 영생도 가지고 싶었고 예수님의 인정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저는 한국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헌금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를 위해 힘써 봉사하지만,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이만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이만하면 성공한 그리스도인이지, 나만큼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별로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믿음의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디메오는 2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2번이나 똑같이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일어서고 말 못하는 병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다는 소문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자마자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나음을 받을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앞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여리고에 들른다는 소문을 듣고 앞을 보지 못하지만 어찌어찌 힘들게 지금 이 여리고에까지 찾아왔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밖에 없었습니다. 즉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지만 그 앞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고백했다는 장면과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물론 부자 청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소문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나에게 영생을 준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영생은 백화점에서 쇼핑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영생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어떤 제품이 아닙니다. 영생은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제자의 삶으로 초대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냄새나고 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윗의 자손 예수가 자신을 불쌍히 여길 때에만이 내가 나음을 받고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엘레이오입니다. 이 동사의 뜻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손을 내밀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이 바디메오의 기도를 해보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세시대를 살아가던 많은 수도사들은 이 바디메오의 기도를 헬라어 원문으로 드렸습니다. 퀴리에, 주님, 엘레이손.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들숨과 날숨에 맞춰서 퀴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를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어 섰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예수님을 뒤돌아보게 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데려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은 왜 예수님이 직접 자기 발로 걸어서 바디메오 앞으로 가지 않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앞으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은 앞을 보지 못하는, 예수를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 인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빛이 없는 사람에게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안아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북돋아주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참빛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물론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추한 사람이었습니다. 냄새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그를 부축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앞으로 나아온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꺼려지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영등포에 가보십시오. 서울역에 가보십시오. 거기 계신 사람들과 단 10분만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느끼실 겁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서 주님 앞에 세워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인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 제자들의 소리에, 제자들의 부르심에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때 당시를 살아가던 거지에게 이 겉옷은 자신의 전부입니다. 자신의 재산의 전부를 버리고 지금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거지맹인 바디메오는 간절했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믿었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바디메오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의 진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네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 아니면 안 되는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행해졌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바디메오는 두려웠습니다. 아마도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부르짖음을 무시하고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서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지만 정작 예수님 앞에 나오자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가난하고 추하고 냄새나고 장애인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예수님이 설마
찾으실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힘없게 이렇게 내뱉습니다. 히나 아나블렙소. 헬라어 원문 히나 아나블렙소를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볼 수 있다면. 주님, 내가 만약 볼 수 있다면. 선생님,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면.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딱 두 마디 말이었습니다. 히나 아나블렙소. 그리고 그는 차마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원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교장실에 불려간 학생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끝말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볼 수 있기를 내가 볼 수 있기를 아마도 이 두 마디를 내뱉는 바디메오의 마음은 이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당신을 만났네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오늘 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네요.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도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눈을 뜨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해서 많이 힘들게 살았거든요. 일을 할 수 없어서 손을 벌리고 구걸하면서 빌어먹는 거지가 되어서 오늘을 살고 있거든요. 냄새나고 추하다고 사람들이 피하고 아무도 저를 위해서 도와주거나 안아주거나 눈물 흘려주지 않거든요. 예수님, 저도 이 어두운 세계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풀려나고 싶습니다. 오색 찬란한 무지갯빛 세상을 한 번만이라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말을 하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니 주님께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때로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남의 물건 훔쳤거든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옆에 사람 거 뺏어 먹기도 했거든요. 내 삶은 주님께 고침을 받기에 합당할 만큼 거룩하거나 아름답거나 정결하거나 깨끗하거나 예쁜 모습이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말하기가 부끄럽지만 그런데요, 주님, 이 기도 제목이 내려놔지진 않네요. 주님이 저한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죠? 앞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음 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차마 예수님한테 원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 삶이 너무 부끄럽고 초라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아마도 이 바디메오의 마음을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가장 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제자의 이름을 올린 사람은 부자도 아니었고요. 권력자도 아니었고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의사도 아니었고요.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거지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을 주석한 알티 프란츠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가진 사람은 부자 청년이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지만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실제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따른 사람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바디메오였다.
그의 이름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메오라는 뜻을 원문으로 찾아가 보면 깨끗하지 못한 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의 이름에서 그가 정상적인 출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생아인데 장애까지 가지고 있어서 버려진 한 아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더러운 놈, 추한 놈, 눈 못 뜨는 병신,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란 소리를 여기저기 떠돌며 들으며 살았을 겁니다. 그는 절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조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불렀고 예수님이 찾으실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부끄럽게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습니다. 주님, 볼 수 있다면, 주님, 볼 수 있다면, 주님,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바디메오는 고침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주님을 모른 척 저버리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쫓아 오늘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며 살아갔고 주님과 십자가에 지기까지 그 과정을 자기의 두 눈으로, 주님이 주신 눈으로 보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저는 부자 청년이 그토록 원했던 영생을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고백했고 예수님을 따랐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이름을 기억하시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셨을 때에 내가 너의 이름을 아노니 네가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한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십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원망하며 슬퍼하며 아파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건물이 있어서, 좋은 대학교에 나와서,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 나를 믿고 오늘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고침을 받았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참빛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십니까? 여러분은 부자 청년이십니까? 아니면 거지맹인 바디메오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알아주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나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날에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길 원하십니까? 부활을 원하십니까? 영생을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오늘 가지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에 아멘이십니까?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십시오. 크게 부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퀴리에 엘레이손, 퀴리에 엘레이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떨어지지 않는 입을 떼고 부끄러운 나의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치유함을 받으십시오. 고침받고 회복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더럽고 추한 영혼의 목소리도 귀 기울이시는 예수님의 참 사랑을 몰랐습니다.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제자가 되어 우리가 변화되어 세상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눈이 너무 어두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세상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아까워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